만나는 사람마다 다 잘해주고 인연을 맺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만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수명을 깎아먹고 당신의 제복을 통째로 드러내 가는 사람이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혹시 사람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연 때문에 밤마다 가슴을 치며 울고 계십니까? 혹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삶에서 사라져버려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한켠이 뻐근하게 조여드는 분이 계실 것을 압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고통받는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인연의 무서운 법칙을 몰라 함부로 인연을 맺었고 또 함부로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인연을 잘못 건드리면 그것은 독사가 되어 당신의 심장을 물어뜯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인연법을 그토록 강조하셨는지, 왜 인연을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 반드시 처참한 화가 따르는지 오늘 그 비밀 3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주변에 정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계획이라면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 수십 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인연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대부분 아름다운 만남을 상상합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재회, 운명처럼 느껴지는 첫 만남, 가슴 따뜻한 이웃과의 정.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그 낭만적인 포장지 안에 감춰진 냉혹한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연은 단순한 마음의 교류가 아닙니다. 인연은 업의 전염입니다. 업이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행위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퍼지고 물처럼 스며들며 불씨처럼 옮겨 붙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는 순간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업의 기운이 당신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훈습이라고 합니다.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묶은 노끈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법입니다. 당신이 늘 불평하고 늘 불운하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의 탁한 기운은 수돗물에 한 방울 잉크가 퍼지듯 당신의 내면으로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자신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의심이 많아지며 자신도 모르게 인생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업보의 전이입니다. 상대의 탁한 업이 당신 안으로 흘러들어와 당신 본래의 맑은 기운을 잠식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불편하거나 왠지 모르게 허전하거나 왠지 모르게 이 사람 곁에 있으면 기운이 빠진다는 느낌. 그 느낌은 당신의 본능이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착한 사람이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이 정도 불편함은 참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업보의 전이가 시작됩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는 것은 남이 쓰다 버린 쓰레기 봉투를 내 거실 한복판에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밖에서 들고 들어온 것이지만 그것이 집 안에 오래 머무는 순간 그 냄새는 집 전체에 배어버립니다. 당신의 맑은 기운이 상대의 탁한 업보에 오염되어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마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계를 허무는 것은 위험합니다. 착한 사람도 불운한 업을 지닐 수 있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탁한 기운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인연을 맺기 전에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버릇을 살피고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를 보며 그 사람과 오래 함께한 이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고 사람은 인연으로 압니다.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인연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운명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인연을 함부로 맺었을 때 화가 따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연을 맺는 것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연을 끊는 방식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냥 차단했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심한 말을 쏟아붓고 끝냈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거나 하는 일마다 이유 없이 꼬이거나 밤에 이유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는 경험을 하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연을 분노와 증오를 담아 끊어내는 행위는 칼로 물을 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칼로 제사를 베는 것과 같습니다. 강렬한 감정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내뱉은 저주와 악담,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른 원한과 분노는 상대에게 닿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의 내면에 새겨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원결이라고 합니다. 원한의 맺힘입니다. 한번 맺힌 원결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살기가 되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 가장 힘들고 지친 순간에 고개를 들고 당신을 올가맵니다. 내가 던진 저주와 악담은 우주를 한 바퀴 돌아 결국 가장 취약한 순간에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내뿜는 에너지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수천 년의 지혜가 증명해온 진실입니다. 분노 속에서 끊어낸 인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앞길을 막습니다. 그 사람의 원망이 당신을 향해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살기가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인연을 끊어야 할 상황이라면 그것 또한 분명히 끊어내야 합니다. 독이 되는 인연에 붙잡혀 있는 것도 화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끊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별에도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치유입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맺힌 원결을 스스로 녹여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다음 걸음을 가볍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칼로 벤 자리는 반드시 덧납니다. 미움 속에서 끄는 인연은 평생 당신의 발목을 잡지만 축원 속에서 보낸 인연은 당신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연을 함부로 끊었을 때 화가 따르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가장 뼈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사람을 가려받고 쓸모없어진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 이것이 세 번째 화를 부르는 뿌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인연을 이용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필요할 때 연락하고 필요가 사라지면 멀리하는 것. 그것이 습관이 되면 당신의 관상이 바뀝니다. 눈빛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며 당신이 내뿜는 기운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람의 눈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가슴으로는 느낍니다. 그 느낌이 쌓이고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그 원망이 쌓이면 당신의 이름 석자에 탁기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연은 당신의 업을 닦으라고 보내준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불편하다고,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싫다고 거울을 깨뜨려 버리면 다음에 당신 앞에는 더 크고 날카로운 깨진 유리 조각들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을 이용하고 버릴 때마다 그 행위는 당신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과응보는 느리지만 반드시 옵니다. 물이 끓는데 시간이 걸리듯 업보가 익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끓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버린 인연들은 하나하나 당신의 심판관이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직접 해코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질서가 당신이 맺고 끄는 인연의 방식 그대로를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법정의 판결처럼 딱딱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서서히 아주 자연스럽게 당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로 찾아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린 자리에는 좋은 열매가 열리고 가시를 뿌린 자리에는 가시밭이 자랍니다. 이것이 인연을 함부로 대할 때 화가 따르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침묵하십시오. 인연을 맺을 때 급하게 다가가지 마십시오. 사람은 처음 만날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 좋은 모습에 홀려 마음을 다 열어버리면 나중에 상처받습니다. 상대의 업보가 보일 때까지 충분히 거리를 두고 침묵하며 지켜보십시오. 성급한 친절은 때로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 됩니다. 기다림 속에서 보이는 것이 진실입니다. 봄이 오면 어떤 씨앗이 싹을 틔우는지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떤 업을 지닌 사람인지 반드시 드러납니다. 조급함이 당신의 눈을 가립니다. 침묵과 기다림이 당신의 눈을 열어줍니다. 둘째, 축원하십시오. 인연을 보낼 때는 반드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당신의 내면에 맺힌 원결을 녹이는 당신 자신을 위한 의식입니다. 미움을 품고 보내는 것은 독을 먹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먼저 당신을 해칩니다. 셋째, 돌아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주변을 천천히 살피십시오. 당신이 이용했던 사람, 당신이 상처 준 사람, 당신이 떠나보낸 방식이 옳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가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도 업보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참회는 약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참회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다스리는 가장 용감한 행위입니다. 참회를 통해 맺힌 것이 풀리고 풀린 자리에 새로운 복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연은 봄바람과 같습니다. 잘 다루면 꽃을 피우지만 함부로 대하면 모래바람이 되어 눈을 멀게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맺어온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그 마음이 끌어당긴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면 인연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탁한 기운을 내뿜던 삶에서 맑은 기운을 내뿜는 삶으로 전환하는 순간 당신에게 흘러오는 인연의 질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달라지면 당신 앞에 서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인연법의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하지만
진흙을 온몸에 두르고 피어나지는 않습니다. 진흙에 뿌리를 두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연꽃의 지혜이고 그것이 인연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깊이 뿌리 내리되 함부로 오염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원망해온 사람, 아직도 가슴 한켠에 분노가 남아있는 사람, 혹은 당신이 상처를 주고 떠나보낸 사람. 그 얼굴을 조용히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우리의 인연은 나에게 배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이 짧은 축원 하나가 수십 년간 당신 가슴 속에 쌓여온 원결을 조금씩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맑고 따뜻한 복의 기운이 흘러들어옵니다. 이것은 먼 곳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소중한 존재를 망치는 것도 살리는 것도 결국 당신이 인연을 대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인연을 함부로 맺지 마십시오. 인연을 함부로 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연을 이용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는 순간 당신의 삶에서 화는 물러가고 맑은 복의 기운이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연이란 강물입니다. 억지로 막으면 홍수가 되고 억지로 끊으면 가뭄이 됩니다.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그러나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 그것이 수십 년을 살아오신 당신에게 삶이 가르쳐준 가장 깊은 인연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결코 허투루 쌓인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만난 모든 인연이 기쁜 인연이든 아픈 인연이든 모두 당신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귀히 여기는 자의 삶에는 꽃이 피고 인연을 함부로 대하는 자의 삶에는 가시가 자란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당신의 남은 인생에 오직 꽃만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맑고 평온하기를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